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자.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왕의 역할을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책이 대신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던 어떤 역사 속을 살펴보면은, 물론 영국은 지금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안정되고요. 근데 악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백성도 고생하고 나라도 사회도 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알고 있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 속에서 선한 왕은 누가 있었을까? 세종대왕. 정조. 누구?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선한 왕, 착한 왕, 영조는 왜 착한 왕이야? 상품비 세워서 신하들 싸우지 않고. 아멘. 또 어떤 왕이 또 착한 왕일까요? 야, 너는 중학교 1학년이지? 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몰라요. 자, 어떤 왕이 또 선한 왕일까? 세종대왕. 세종대왕 왜 선한 왕이야?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만들면 다 선한 왕인 거야? 그러니까요. 힘들어가지고 쉽게 하려고 세종대왕이 만들어줘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 또 어떤 왕이 착한 왕일까? 우리 한결이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세종대왕 왜 착한 왕이야? 한글 만들어서 지금 수준이 똑같은 거네, 니랑 그랑. 수준이 똑같은 거네. 한글 만들어서 좀 착한 왕이네. 너도 한글만 착한 왕이라는 얘기해. 그럼 어른한테 물어봅시다. 묻고 있는. 나이가 가장 많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장 젊은 우리는 누가 가장 착한 왕일까? 우리 윤석열 분들이 착한 왕 있을까? 자기 어차피 자기 의외로 야, 심오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 물론 착한 왕은 없겠지요.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 왕의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나라가 평안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 살아갔다는 것은 그래도 그 왕이 그래도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얘기했던 영종, 그지? 영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선한 왕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세종대왕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죠. 그죠? 4대 왕, 네 번째 왕입니다. 왜 하면 안 되지? 그지?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은요, 이 안으로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요, 용기를 줬고요,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줬고, 가능성을 백성들에게 계속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요, 4분 6지를 만들어가지고 영토를 확정하는데, 그게 기여하게 되었죠. 그지? 그건 아멘할 것이 아니야. 무슨 4분 6지만 믿고 아멘하고 있어. 말씀만 아멘하는 거. 그건 세상 얘기잖아. 4분 6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토 확정하는데 그것도 기여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장영실을 통하여서 이제 뭐를 만들게 했죠, 세종대왕이? 해시계 불시계? 그죠?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집변전을 설치해가지고서 바로 백성들에게 훈민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은 선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 속에 악한 왕은 누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누가 악한 왕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몰라요. 광이고 아니라 그 분으로 못했어요. 김성희 정도 말하면 다 악한 왕인 거예요. 그죠? 자기 뜻대로 다 한 거니까.
악한 왕은 누가 있을까? 준서야? 네? 악한 왕은 누가 있을까? 얘들이 왜 대답을 못하냐면요. 얘들은 성경에 대한 것은 해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얘들이 좀 부족해요. 제가 뭐 성경 속으로 뭐 악한 왕, 선한 왕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증명해 보일게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악한 왕 얘기하면 우리도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어떤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장희빈 뭐 이런 사람 뭐 희빈 이런 거나 보지 악한 왕이 있었나? 대부분 또 다 악한 왕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왕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고구려 14대 왕의 봉상왕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봉상왕은요 어릴 때부터 시기와 교만함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시기와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상왕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그 당시에 존경받고 있던 삼촌을 살해해요. 근데 삼촌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생들마다 이 모함을 꼬매서 깨어서 그들도 다 같이 사형을 받게 만들어요.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봉상왕이 그랬어요. 근데 말년에요. 그가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결국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자살해 죽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생활을 했어요. 왕이 시기와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백성들을 살피기보다는 우리 군도 있잖아요. 영화에 언론을 제공했던 군도가 백성들의 밀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 대한 밀란을 꾸미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밀란을 꾸미겠습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봉상왕이 이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간에 선한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백성들은 궁핍하고 늘 고통 속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속에 한번 선한 왕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속에는 선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 또 누구? 솔로몬.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성경 속에 착한 왕은 누가 있을까? 한결아? 응? 누가 있을까? 요한은 왕이 아니고 제자. 자, 솔로몬은 왜 착해? 지혜로우니까 당연히 지혜로우니까 착한 왕이 될 수밖에 없겠다. 다윗은 왜 착해? 이스라엘 시대에 다윗이 가장 평화롭고 지금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은 누굴까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을 자신들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국기에 대해서 파란색 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평안했고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향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었고요. 아멘. 늘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었고요. 아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어쩌면은 다윗이 그 왕의 지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그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왕위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 상태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는 평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역대상하 보면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무슨 왕 엄청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나오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왕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한 200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왕이 가장 착한 왕이야 하고 했을 때 다윗 왕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악한 왕은 누가 있었을까요? 아하. 바로 왕. 애굽의 왕. 그치? 바로는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야. 어디 가서 바로 왕 그러면은 무식한 거예요.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굽의 왕. 우리 왕이잖아. 애굽의 왕 바로 얘기하잖아.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제 모르면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 무식한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요, 그냥 바로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하면 애굽의 왕 이렇게 합니다. 그죠? 또 누가 있을까? 악한 왕이? 사울 나답. 아, 나답은 선지자였어요. 네? 나답은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왕? 나답이 왕이야? 아하. 아합이지 나답이 아니라. 아합인데 나답이라고 했어. 아합. 나다나고 아합. 또 어떤 왕이 악한 왕일까? 사우랑도 악한 왕. 뭐 그럴 수 있겠죠. 다윗 힘들겠으니까. 또 다윗 쫓아다니다가 나라를 통치하는 나 백성들은 또 힘들었겠죠. 또 어떤 왕이 악한 왕일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에요? 몰라요? 사모님 있어요? 아합, 그죠? 아마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 왕일 겁니다. 그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이세벨이 등장하게 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전투를 합니다. 전투라고 할까요? 하여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된 신인가에 대한 대결을 합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죠.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바알과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합니까?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세벨이. 똑같이 죽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 어디 가서 죽을 것을 얘기해요.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지금 죽이려고 정비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주세요. 내가 그 손에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금방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단장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약간 모습을 보이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악한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악하면 당연히 왕은 남편은 다 더 악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아합은 우리 생각하는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못지않게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히스기야, 우리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방에 들어가서, 방에서,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벽을 향해 벽을 향해 두고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해놨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이 돌아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되돌아가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그 병에서 고치면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셋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셋이 왕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놀라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전에 있던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악한 왕이 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이 세웠던 어떤 우상의 모든 재단들과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 회복해놓은 모든 것들을요, 므낫셋이 다시 뒤집어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서 그것을 우상숭배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불가운데 지나가서 임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월 성신을 섬기게 합니다. 일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을 섬기는 거예요. 므낫셋이.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왕이 그리스라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요,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점쟁이 들여다가 점치고요, 술사를 내려가다가 뭘 개석하게 만들고요, 므낫셋 왕이에요. 백성들이 거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시죠. 내가 유다를 그냥 두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므낫셋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세상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요, 백성들이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안정적으로 나라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요, 백성들도 늘 궁핍하고 늘 나라도 혼란스러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왕이십니까? 선한 왕이십니까? 악한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래도 주인, 가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왕이잖아요. 쉽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악한 하나님 물어볼까? 이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악한 부모인지 선한 부모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 한결아, 너네 가정이 평화로운 것 같아?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 유영아, 왜 말을 하네? 너의 가정이 평안하니? 야, 여기 쳐다보지 말고 왜 거기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 아, 보통인 것 같아? 그럼 준서한테 물어보자. 준서, 너네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니? 네. 아, 그래, 은지한테 물어볼까? 은지야, 너네 지금 평안하니? 그럼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요, 선한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분 말씀에요. 오늘 부분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떤 왕을 섬기면서 또 그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왕을 섬겨야 하며 그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왕의 통치를 살아갔을 때 우리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의 통치를 살아갔을 때 우리는 늘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며 그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가랴서 9장 그 9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